은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에스더 찬양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옆에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이라고 해주셔야죠. 아유, 예. 다시 한번 우리 눈치를 챙기시고요.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이 매서운 추위 때문에 요즘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무쪼록 바랍기는 늘 맛있는 음식도 많이 챙겨 드시고 면역력이 좋은 음식, 영양제도 많이 챙겨 드셔서 이 매서운 이 겨울 추위를 잘 이겨내시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큰 병이 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구절절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좋았으면 좋았지 결코 해가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간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이 앞에 펼쳐진 그 모든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으로 즉위할 당시 이 남유다는 대내적으로 이 극도의 이 종교적인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과 심령이 병들어 가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의 위협에 노출되고 끊임없이 이 위협으로 인해서 매우 큰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72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제13대 왕으로 즉위할 당시에는 이 남유다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 속에 놓여 있었고, 그 위기감이 매우 고조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행하는 가운데 그동안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타락했던 이 남유다가 이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그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침략의 위협이 그리고 그 위기가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자신이 처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시고 남유다가 처한 나라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 직접 간섭하고 개입해 주셔서 그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의 손길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의 군사 그 18만 5천 명을 일순간에 쳐서 죽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패배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퇴각하였다가 나중엔 결국 암살당하였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체험한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의 앞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느닷없이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열왕기하 20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곧 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왕궁을 나와서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바와 같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접하는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였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죽을 운명에 놓였던 그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나아가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궁금증을,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발견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의 위기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 중근동 지역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지만,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당시 바벨론은 무척 약한 나라였고 애굽은 이 왕권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된 상황으로 인해서 온전히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는 그 중근동 지역에서 자신의 세력을 거침없이 뻗쳐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 주변의 국가들은 아수르에 굴복하여 종속됐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다가 패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일관하며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입장에서 자신들의 나라에 굴복하지 않는 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종속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남유다가 주변 나라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와 왕인 히스기야를 비난하는 소리로 예루살렘 거민들을 선동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아수르의 선동에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고 자주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 내뱉은 이 말을 실천하고 행동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위치와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남유다 왕 위에 등극한 새로운 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국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왕으로서
그리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강대국의 침략과 압박 속에서 자국민과 그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엄청난 책임감과 무게감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체감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히스기야의 상황이 아닌 우리의 실생활에 한번 빗대어서 적용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역시 평탄한 삶의 현장은 결코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각자의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싸워나가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처에서 온갖 고생과 수모를 참고 견디는 우리의 가장 되시는 아버지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가정 생활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든 우리의 어머니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묵묵히 견뎌내시고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 모든 힘듦과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뎌내고 계십니까? 왜 눈물 날 정도로 괴로운 그 고통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묵묵히 가슴속에 묻어두며 괴로워하며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몰려오는 그 고통과 괴로움만으로도 힘들고 눈물겨운데 외부에서 함께 찾아온 그런 고통과 위기가 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하여진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을, 그런 위기와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물가는 치솟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 속에 난방비까지 올라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한다라는 그러한 기사와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겨우겨우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 왔는데 계속되는 고물가 시대와 치솟는 난방비, 전기세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는 큰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괜찮다고 견뎌낼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마음을 굳게 지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분들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 먹으며 하루하루를 각자의 자리에서 그 모진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며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자세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처하게 될 그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칫 목숨을 빼앗기게 될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짓누르는 그 중압감과 무게감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번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 현재 이 남유다가 처한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힘써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과 더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으로 인해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삶의 무게와 역경, 그리고 날마다 마주치게 되는 그 고난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여전히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그 히스기야와 같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무게를 이겨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잠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나가야 할 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예를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기도의 순서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며 그 순서를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그리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지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된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가장 먼저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명 연장을 약속받은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그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사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믿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주목하고 관찰하고 살피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고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이를 철저히 지켜 행하며 나아갔더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당신께 구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과 더불어서 그 강대국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이 남유다를 온전히 지켜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시며 이에 대한 증표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등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위기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흔들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히스기야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찾거나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갈 때, 그리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과 마음을 보이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들었고 신실한 너희의 믿음을 보았노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동행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급과 복을 온전히 체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